여러분, 저희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이 세상 사람들인데, 저희는 오늘 이 죽음 찬양을 박수치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성도님 침상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 그런데 그 90세 되신 남자 성도님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소망이 충만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소에 그분 뵐 때에 과연 이게 믿음이 제대로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천국 소망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떠나면서 천국에서 다시 봬요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평안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 구약에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에서 묵상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구나. 물론 이것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죠. 한마디로 하면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3명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3명 모두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 열왕기상하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살린 사렙다 과부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넴 여인의 아들. 이것이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또 한 번 이제 열왕기하 묵상하는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엘리사가 살린 게 아니고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시체를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다가 도둑대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 속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사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다, 부활사건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죽은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도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그 현장 속에는 이 과부의 믿음이 없어요. 과부가 어떻게 믿었는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고 나니까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는데 이 사르밧과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일에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 하면 또 한 사람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 수넴에 있는 여자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했어요. 그때 수넴 출신의 여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사의 능력보다는 이 여인의 믿음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와, 엘리야와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네. 그걸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그 불신의 시대, 배교의 시대, 왕도 그렇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어둠의 시대에 이 한 여인이 환한 빛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어떤 시대에 쓰여졌고 누구에게 읽혀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망하기 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열왕기상하가 기록되어진 시대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기록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들 하나 사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죽어버린 나라, 죽어버린 이 백성들, 이제는 70년 지났으니 이제는 다시 살아날 희망 없는데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예레미야에게 했다는 말 들었는데 이거 되겠냐? 라는 이런 불신앙이 팽배한 그때에 오늘 열왕기 상하를 주시면서 그 믿지 않다가 망했고 망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봐라, 이 믿음의 여인을 봐라. 이 믿음 때문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 봐라. 그것처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죽은 민족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은 망망하는 과부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 만나면 그 믿음이 어디 있는가? 너 믿음 어디 있냐?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문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넴 여인과 같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뭔가 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이라는 교회가 아니라 땡전 한 푼 없어도 많은 사람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진 거 없어도 사람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드러낼 사람들을 주님이 이 땅에서 눈을 씻으면서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역사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 믿음으로 나를 인정해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의인 한 사람 찾으십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그 10명을 찾으셨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넴 여인 엄청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언제 나타나느냐? 절망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숨어있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 여러분, 우리 그냥 모든 거 평범하게 잘 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이제 부름받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천국을 삼아, 그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죽음 앞에서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런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그런 내 모든 꿈이 다 깨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늙어서 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정오 때쯤 돼가지고 엄마 무릎에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목회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젊은 청년의 때에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볼 때가 있었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다 만나면 그 이야기 하세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 참 기대가 충만한 그때에 떠나가버린 그 아들을 평생 잊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 아시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88년 여름 5자식 낳았는데 4명은 딸이고 1명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해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석 달 뒤에 서울의대 인턴이던 26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그 죽음을 맛보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그걸 다 일기로 쓴 그걸 출판했어요.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튼튼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치과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거기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미국에 아들 유학 보냈는데 조금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저 예수님 만났어요. 큰애로 간증을 하면서 눈물로 기쁨을 표현한 그 얼마 되지도 않았어. 유학 간 지 1년도 못 됐는데
전화가 와서 또 아들이 전화해서 간증하려고 하는가 보다 받았더니 아들 선배라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태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자전거 타고 교회 앞 건널목을 건너다가 화물차에 치여서 병원 가던 중 죽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어머니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아파트에서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도로를 미친 듯이 통곡하고 다녔습니다. 아들이 꼭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응답 없는 아들 전화를 수없이 걸었습니다. 한 줌의 가루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의 유고를 차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내 아들 진짜 천국 갔을까? 천국 진짜 있나? 여러분,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그걸 경험해서,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나서 믿음을 회복한 간증인들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박목을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앓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앓음으로 비로소 한밤에 일어나 자기의 믿음을 가늠해보고 애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보고 간구한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이삭이,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치라고 하시는 정천병력 같은 명령 받을 때, 그 이삭 바치라는 명령 받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그 믿음이 인정되면서 그 죽은 아들, 바친 아들이 다시 그 품에 들려지는 그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절망의 때는 믿음이 드러나는 때만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때입니다. 저는 이 수냄 여인의 비포 애프터를 생각해 봤어요. 그 전에 수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이에요. 믿음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가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이 엘리사를 인정했습니다. 그 배교의 시대에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세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 스토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일 많이 설교하는 스토리.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다 설교하신 분들은 다 남자 목사님들. 하나님 잘 섬기면, 그죠? 어떤 아들도 생긴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은요, 세상에 많아요.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근데 이 수냄 여인 보세요. 아들 얻는 그 자리에는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아들 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들 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한나처럼. 원하는 게 있냐, 주고 싶어서, 하도 감사해서 주고 싶을 때 수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됐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뭐 있을 거 말해라. 왕에게도 내가 구할 수 있고 사령관에게도 구할 수 있다. 이 상당히 빽이 있어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노 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 다 만족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 통해서 알아봅니다. 뭐 줄 게 있나?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해 지나면 너 아들 낳는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얼마나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아들 1년 만에 주셨습니다.
아들 낳기 전에는 믿음이 그랬어요. 열심히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었어요. 뭐 줄까? 아, 필요 없어요. 주겠다고 하는데도 날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삭 준다고 할 때에 사라가 웃었다. 그 수준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들 낳고 위기를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위고가 그런 말 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어머니의 강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들 낳을 때는 엘리사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는 소극적이고, 여기 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지만 여기의 주인공은 엘리사가 아니라 이 여인이에요. 수동적인 이 여인이 위기의 순간에 주도적인 그 아들을 살리는 일에 믿음의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남편도 뒤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이 본문을 안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 아니죠. 아버지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죠. 또 이 어머니의 역할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을 좀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정신이 나가지고 그 아들을 붙들고 흔들면서, 그죠? 그 어머니의 찢어진 마음으로 뭔가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가 오면 쓰던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선지자가 눕던 침대에다가 아들 눕혀놓고는요,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죽었어요,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벌써 시작할 때부터 이 아들 딱 죽자마자 엘리사에게 가서 부탁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남편은 끝까지 몰랐을 수 있어요. 이야기 안 하면.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받은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가장 빠르게 달려가라. 멈추지 말라. 그래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뒤에는 엘리사가 어떻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드러낸 순간에는 엘리사라는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쓰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던 이 왕과,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왕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행동을 보면 이 죽은 아들을 가진 어머니 같지가 않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났다는 듯이 방에다가 그 시체 놔두고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을 사람에게서 안 찾았습니다. 자기에게서 안 찾았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풀려고 하면 거기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느냐. 그리고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남편이 선지자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아마 이때는 갔던 것 같아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평일인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선지자 만나러 간다니까 뭔가 낌새를 챘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예, 나이 들면 절대로 부인이 어디 간다 그러면 물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잘 갔다 오세요. 필요한 것은 혹시 밥을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느냐, 왜 가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여인이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예, 별거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평안, 샬롬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가 났는데 남편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가슴이 좀 질끔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남편에게는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샬롬하고 갔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샬롬이 완전히 깨진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 마음에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샬롬이 없으면 사랑과 샬롬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그건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나와야 될 말하고 정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은 엘리사 앞에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오는 거 봤습니다. 아, 모습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보냅니다. 달려가서 물어봐라. 너 평안하냐? 남편 평안하냐? 아이 평안하냐? 이게 안부 묻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면 인사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 아니, 무슨 평안이에요? 평안이 다 깨지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평안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면서 죽여서 바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치기 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믿음이 사람들에게 고백되는 걸 봐요. 이제는 종들 데리고 가다가 종들 놔두고 둘만 갑니다. 그런데 나귀와 함께 너희 여기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한 다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종들 좀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한 다음에 돌아오리라고. 여러분, 이미 출발할 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게 아니라 모두가 불평하고 엉망하고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미래에 되어질 걸 이미 그 순간에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이삭에게도 나옵니다. 아니, 범죄할 양도 없이 어떻게 제사 드리러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 누구에게 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일하실 거리를 주셨을 때에 이 일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겠구나 소망과 평안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이 여인의 믿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계속 수동적이에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문제 해결하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게하시 보냅니다. 지팡이 하나 들려주면서 너 먼저 가가지고 그 아이 위에 얹어라. 여러분 수동적이었어요. 기도해 줄 생각도 안 했어요. 지팡이 보내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엘리사 보낼 테니까 따라가세요. 안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아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그냥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단호합니다. 당신 떠나지 않겠어요. 그 말 뭡니까? 당신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필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지팡이 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가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말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에 너 내가 떠나는 거 보면 갑절의 영감 그죠? 받아서 내 후계자가 될 거다. 그런데 또 봤습니다. 가는 데마다 자 너 여기 있어라 너 여기 있어라 그죠? 도시를 돌아다녀. 계속 돌아다니면서 너 여기 있어라 내 혼자 갈 거야. 너 여기 있어라 너 혼자 갈 거야. 그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에게 매달릴 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이 여자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야 될 그 소중한 것을 취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게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시고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결과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더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이 불신의 시대에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 부활도 모르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그 방에서 다시 살아나서 내 아들 여기 있다. 살아난 아들을 품고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나올 때는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8장에 가면요 불신 왕에게 나 소문 들었는데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그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7년 6년에 떠나갔던 이 두 모자가 와가지고 왕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인이 되고 그 살아있는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 믿음에 반응하시면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번 사람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두 사건을 보면 나사로 살리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주님 계속 요구하신 거 보면 믿기만 하라, 믿어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소생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서 새하늘 새 땅에서 새 몸 입고 영원히 산다는 이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믿게 만드시는 재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생명으로 살고 이 몸은 죽어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여인들 이야기를 등장시키세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죽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바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도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에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을 때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